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일반적인 이런 치유 방법들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영적인 것과 같이 병행을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사마리아 여인과는 상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화를 통해서 내면의 깊은 아픔을 끌어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반응을 이제 갖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또 그러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될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정말 귀신의 역사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제 계속 심리 상담 뭐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경계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 심리 치료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이제 영적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네. 자,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문의이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자기 종교 믿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적어도 심리 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예수님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분들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심리 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간다. 그리고 진단과 함께 필요한 수술이나 약을 복용하죠. 이때 중심적인 치료 역할은 전문적인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치료, 심리 치료, 성격의 치료, 생활 습관의 치료는 전문 의사의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약물도 필요하지만 정신질환, 심리치료, 습관을 바꾸고 삶을 치료하는 데는 절대적인 의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는 그 어떤 심리적인 질병도 생활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치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는 인간이 사람의 심리, 마음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심령 상태를 아는 일에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자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 영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를 잘 아시는 거죠. 세상 사회적 심리치료와 우리 KDM의 기독교적 심리치료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이점. 세상 심리학은 아내를 못 보는 거예요. 아내. 안에 있는 걸 못 봐. 근데 기독교 심리는 G7 심리는 안에 있는 거를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이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게.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사랑과 상담하지 않아도 아픈 마음의 모든 건 치유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하늘의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고 나가더라도 은혜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이 소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 감동과 역사는 어떤 아픈 마음도 치유하게 된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이걸 잘 보여준다. 데일 카네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를 있을 때 그는 고민에 대한 최대의 처방은 신앙심이라고 했고, 독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해 하버드 대학까지 갈 필요 없다. 나의 어머니는 미조리주 농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다. 홍수든 비지든 재앙이든 어머니의 행복스럽고 씩씩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서 부르던 찬송가를 선명히 기억한다. 평화 평화 마음이 뛰는 평화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흘러떨어져 내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시길 기도하노니 끝없는 사랑의 파도로 나를 감싸네. 프란시스 베이컨이 350여 년 전에 천박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고 심오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종교로 인도한다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과학과 종교의 논쟁이 벌어질 일도 있었으나 그런 논쟁은 지금은 없다. 오늘날의 과학인 정신의학은 예수가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의학자가 기도와 강한 신앙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고민이나
불안 또는 긴장이나 공포를 몰아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정신의학자까지도 새로운 전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내세 지옥의 여파를 모면하기 위해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현세 지옥의 어파, 위암, 협심증, 신경쇠약 또는 광기를 피하기 위해 종교적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평균 35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하고 120초마다 한 사람꼴로 정신장자가 생기고 있다. 이들 자살자의 대부분과 그리고 또한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의 반수는 만일 그들이 종교와 기도에서 얻는 평화와 위안을 갖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가장 훌륭한 정신분석학자 한 사람인 칼융 박사는 그에 져서 영혼을 탐구하는 현대인에게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 30년 동안 나는 전 세계 문명국 사람들로부터 진찰해 줄 것을 요청받아 몇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내가 진찰한 환자 가운데 인생의 제2기 즉 35세 이상인 사람들 모두가 종교적 인생관의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들 모두가 지금까지 종교가 그 신자들에게 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인생관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윌리엄 제임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신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힘이다. 신앙이 전혀 없다는 것은 허탈을 의미한다. 석가 이후에 있어서 인도의 최대 지도자의 마하트마 간디도 기도라는 힘에 격려받지 않았다면 의기를 소진해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미쳐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증언을 한다. 나의 아버지도 만약에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없었다면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마도 오늘날 정신병원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많은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들이 자력만으로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으려 하지 않고 또 보다 높은 힘의 도움을 구하기만 했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영적 자원은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을 하자. 자, 여기 보면은 총 8가지의 영적 자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적 자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원을 사용하기만 하면 아픈 마음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 첫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믿음이에요.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억압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영적인 힘이라고 말한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힘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부른다.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났죠. 가나안 여인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 얽매여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딸로 인한 고민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그 힘을 움직인 것은 여인의 믿음이었다. 주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신뢰고 간절함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인내다. 이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와 외치고 움직이는 행동, 의지와 열정, 어떤 대답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행동하는 절대적 자세. 이것은 오늘도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주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말씀. 성경 말씀은 심리치유의 최고의 전문 서적이다.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심리 곧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성경보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 잘 설명한 교과서는 없다. 성경은 심리, 곧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6번 나오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심령이 70회, 영 혹은 영혼이 각각 146회, 195회 등 총 1500개 이상 다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 영, 심령이라는 단어보다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네. 마음은 뭐예요? 영혼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기능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전문적 교과서임을 알 수 있다. 이 속에는 인간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며 반대로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처방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자,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내용이 뭐예요? 네. 감사가, 아까 이야기했죠. 감사의 일기가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감사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사라고 하는 걸 찾기 시작하면은 그 속에서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그래서 평안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자, 시편 170편 20절에는 하나님이 뭘 보내서 치료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한다. 119편 50절에는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셨다.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면은 아픈 마음이 치유가 돼요. 이게 위로가 되면. 성경은 심리를 다루기에 주어진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예방, 치유, 관리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성경은 우리가 앓고 있는 심리 질병에 대해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답을 찾아서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놀라운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 시편 1편이나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묵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송이 필요하다. 묵상은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은 meditation, 또 contemplation, 그 다음에 meditate.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속으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는 진리를 찾아내는 거다. 묵상은 진리를 영적으로 활용하는 거다. 어떤 이는 금맥을 찾으며 다른 이는 금을 캐낸다. 공부란 따뜻함이나 영향력이 적은 겨울 해와 같다. 깨달음을 얻고 하이주로 새로운 진리를 발견을 해요. 근데 묵상은 마음이 얼어 있을 때 그걸 녹여주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묵상은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메디테이션 혹은 메디테이트, 이 말은 다 원래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약, 메디신의 어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약이 몸에서 녹아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거룩한 언어들이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신경 조직에 스며들어요, 이게. 네. 그래서 묵상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을 아침에 성경책 놓고 읽으면서 하는 이걸 묵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묵상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내 속의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은 감동이 스며들어. 그래서 그게 치유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거를 아주 중요해요. 자,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공통된 점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행하면 형통한다.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을 한다. 자, 한번 주석을 해 보시라고요. 이게 엄청난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묵상을 안 하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형통하게 해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삶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게. 이게 들어와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은 이게 내 뇌의 강박관념처럼 작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 이게. 예. 옮겨지면은 원수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고 삶에 형통함이 와, 이게. 근데 묵상이라는 게 빠지면 절대로 이게 행동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묵상은 기록되어 있는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근데 범사에 감사해 다 잊어버려요. 설교할 때 한번 듣고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럼 원망 불평하고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평강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묵상되어져야 되고 묵상이 되어져야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네,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고 배우라. 특히 문제의 답이 다는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하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목표를 정한 후에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일 누구든지 억압에서 자유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활용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받지 않고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답을 주고 있다. 성경 전체의 구절들은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다. 억압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라. 그러면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한다. 어떤 경우는 앞에 다가올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이 답이고 부딪힐 일을 미리 부딪혀서 정복하는 게 답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전사에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 머릿속에 강박관념으로 막 계속 움직이면 자신감이 생겨, 이제.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그래요. 익숙해지게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 이게. 네, 그게 암송이고 가까이 두고 그다음에 또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어떤 일들은 붙들고 있어서 억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답은 마태복음 10장 39절이나 마태복음 5장 3절이다. 때로는 버리면 억압에서 자유해진다. 그러니까 뭘 붙들고 있는데 못 놔, 이거. 그리고 이걸 놓으려면은 이걸 놓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거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계속 내 속에서 강하게 작동을 하면은 이게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쳐보라. 필자는 다양한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성격이 답을 찾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라고 공부한다. 공포증에 시달린 사람,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려워하는 사람,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거기 맞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치게 하면 놀라운 효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의 억압에서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는 놀랍게도 그의 억압을 자유하게 하는 적당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그걸 암송하고 외치고 묵상해요. 자, 상담 쭉 들어보고 이제 믿는 사람 같으면은 말씀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신뢰하기, 믿기, 암송하기, 그리고 늘 그걸 외쳐요. 그리고 묵상해요. 이게 반복해요. 그러면 말씀이 강박관념처럼 강하게 새겨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사람의 신경 조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요. 정복하라 그러면은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또 평안하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함이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네. 자, 암송과 외침의 중요성. 특히 암송하고 외치는 거 아주 중요하다. 날마다 암송하고 외치면 그 말씀이 뇌에 입력되고 그게 먼저 떠오르면 강박관념이나 기타 다양한 심리적 억압에서 자유하게 돼요. 꼭 기억해 두자. 말씀을 암송하라. 암송하고 묵상할 때 자유롭게 된다. 성경은 묵상의 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묵상할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형통한다. 묵상.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암송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 없고 묵상이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자, 성경을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도 뭐예요? 들으라 그러면서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네, 새겨야 돼요. 히브리서의 9장인가 10장에도 보면은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둬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또 바울도 골로새 3장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이 속에. 이 속에 없는 것은 일단은 활용이 안 돼요. 네. 성경책 속에 읽으면서 아무리 은혜 받고 뭐 10독, 100독을 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말씀이 이미 흘러간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중요한 말씀들을 항상 남겨서 가까이 두고 암송하고 그러면 이게 흘러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은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둔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 활용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자,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성경 전체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여준다.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건 기도를 통해 자유해진다. 이혼 2기의 억압에 빠진 한 성도가 상담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할 걸 당부했다. 이혼 도장은 언제든지 찍으면 된다. 결혼할 때 얼마나 신중히 생각하고 결혼했는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도해보지 않겠는가. 그녀는 그대로 순종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난 후 물어봤다. 아니 이혼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나요? 아, 예, 그거 없던 걸로 했어요. 일찍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자유하게 됐죠.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놀라운 효력을 발휘해요.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동. 이 감동이라는 거는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동. 에레미야 33장 3절, 시편 50편 15절, 60편 8절 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죠. 특히 시편 60편 8절에 보면은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면 일단 내면의 세계가 시원해요. 스트레스가 확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거. 자, 최고의 치료제는 뭐예요? 영국의학협회가 주최한 연설에 한 유명한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약은 기도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일생 동안 마음을 쏟아온 한 사람으로서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심적 고통을 없애기 위한 예방 조치 가운데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으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알려진 어느 치료제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고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유익을 준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다. 기도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다.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있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게 하는 심리치료의 최고의 약이다. 네. 자, 60편 8절에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30편 3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구번역에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쏟아놔야 돼요. 상담이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으면은 저는 항상 이제 상담할 때 들어올 때, 오실 때하고 지금은 어떤 내면의 세계에 차이가 있나요? 이걸 꼭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차이가 있죠. 뭔가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올 땐 답답했는데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라든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피드백.
마음의 모든 걸 밖으로 꺼내는 기도는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엄청난 자유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사회적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자기의 분노한 사람들을 이름을 써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분노를 폭발시킨다. 이게 다 쏟아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도 프로그램을 짜라. 마귀를 대적하고 추방하라. 심리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하나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기도 외에는 딴 방법이 없어요. 아이를 불이나 물속에 뛰어들들 충동하는 사단의 역사, 가룟 유다의 자살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와 함께 지도자는 일단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 또 찬양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찬양하고 뛰고 노래하고 춤추며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 하려고 지었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노래 부르게 하려고.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움직이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서 사람은 노래하고 뛰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노래하고 뛰어다니며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이걸 하지 못하게 막히게 되면 속이 답답하고 대신 짜증만 나고 다른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 춤추게 되고 그렇습니다. 찬양이 보여준 기적의 역사들, 찬양은 억압된 심리 상태를 자유하게 하는 감동을 줘요. 성경은 찬송을 통해서 억압을 푼 내용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울의 억압을 푼 다윗의 찬양도 나오고, 또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역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이게 그런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찬송은 하나님을 임재하게 만들고 따라서 기적을 만들어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찬송을 귀에 꽂고 다니게 하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찬송을 바꾸라 그러면은 찬양도 꼭 우울한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그런 건 바꿔야 됩니다. 그건 뭐 그럴 때 우울한 찬양을 부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경쾌하고 좀 빠른 이런 찬양들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능하면은 가사가 있는 찬양이 좋아요. 왜냐하면 곡을 통해서도 좋지만은 가사가 들을 때 그 가사가 말씀이에요. 그게 탁 들어와 가지고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게. 네. 그러니까 찬송은 정서적인 면을 도움을 되는데 그 어떤 내용이, 가사가 팍 들어와 줘야지 되는데. 네. 저도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때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 어떤 찬양이 딱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가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섰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내용. 네. 그러니까 그 가사가 딱 들어오는데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 결심이 확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치료할 때는 그냥 묵상하고 그럴 때는 뭐 말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음이 나오는 게 더 좋은데, 심리 치료를 할 때는 가사가 심리 속에 영향력을 미쳐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확실한 증표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죄성을 가진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의 죄성을 스스로는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방법을 줍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쟁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었고, 이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믿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모두 못 박힌 걸 믿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안 믿어지면 관계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깊이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 속에서 믿음이 작동합니다. 성령의 감동 역시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되죠. 확신, 자기 정체성 인정하기,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법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고 외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가 의인이 하나님의 죄사함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혜택을 알기,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인해야죠. 뭐든지 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왕의 자녀에겐 권세가 따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가 있어도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작동을 안 하면 이게 믿음으로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네, 제가 교회 처음 개척을 할 때 이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느 열병이 환자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해주고 그 열병이라는 게 그것도 참 심각하더만요. 그게 병원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약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있는데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오다가 길을 계속 걸어오는데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계속 이 뇌에서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계속해서 이게 뇌리 속에서 그냥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금방 기도지고 왔는데 또 가서 해야 되나 이거. 근데 그게 계속 그러니까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기도해주면서 내가 뭐라 하냐면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실 거예요 그랬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강하게 작동할 때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묵상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암송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끌어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성경책 속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묵상하면 형통한다.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성경에서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고 했어도 이게 내 안에서 맞아. 이게요 심리치료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람의 심리가 내가 조언해놓은 말을 들으면서 자기 심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이게. 공감을 안 하면 백날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공감이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심리 아픈 지수가 확 떨어져요. 이게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울여야 돼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리고 살아야 돼. 이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응용을 해야 돼. 십자가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외쳐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희생을 배우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라. 자신이 죄를 짓거나 연약해서 실수할 때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맡겨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연약해져 실수하면 마귀는 그냥 우리 안에서 아주 즉시 참소를 시작해요. 네가 목사야? 네가 뭔 집사야? 네가 무슨 신자야? 다 그만둬. 이 참소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공감해. 맞아.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
아유, 내가 무슨 목사 자격 있나. 다 때려치자. 내가 목회 처음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면 한없이 더 깊은 절망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죄의 멍에가 무겁게 짓눌러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래, 다 내 책임이다. 내가 뭔 자격이 있나. 다 그만두자. 결국 그 억압이 사람을 망하게 해요. 이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응용해야 돼. 그래, 난 다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나한테는 십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맞습니다. 난 다 그냥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맞아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겨라. 그러면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된다.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내 죄 때문이에요. 다 내가 그냥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아유, 난 그냥 내가 없어져야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인들 같으면은 십자가 안에서 다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을.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집에 가서 만났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가 그 교회가 좀 더 행위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강조할 수 있지요. 행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행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냐. 그래서 구역장이었는데 구역장에 직분을 내려놨어요.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내려놓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그만뒀어.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나 같은 죽어야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가 당신이 부족한 부분을 이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10%밖에 못하면 십자가는 90%를 담당해 줍니다. 20% 하면 80% 담당해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치유하고 한 일이 있어요.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십자가는 죄의 가책 등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약이에요. 루터가 한창 개혁운동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마틴 루터가 아주 심한 병으로 누워있을 때 악마가 그의 침실로 들어와 승리의 미소를 지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팔에 안고 있던 커다란 두루마리의 한쪽 끝을 잡고 마룻바닥에 내던지자 두루마리가 펼쳐졌다. 그에겐 루터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루터는 그 길고 무시무시한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단단하던 마음은 자신의 죄의 기록 앞에서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는 두루마리에 적혀있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커다란 소리를 외쳤다. 당신 한 가지를 빠뜨렸어. 거기에 적힌 글들이 다 사실이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잊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사실 말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외치자 그 교활한 악마와 두려운 두루마리는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루터의 마음엔 다시 평화가 왔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기 학대에서 자기를 건져내는 거예요. 네, 그래 맞아 인정해주고 그래 난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나한테는 주님이 필요한 거야. 네, 이게 아주 답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참소 안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6번째 도구는 사람은 안에 있는 걸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채워야만 하는 존재다. 나눠야 할 분을 나누지 못하면 동맥경화증에 시달리는 것 같은 억압에 시달리고 채워야 할 걸 채우지 못하면 영양결핍증에 걸리는 것처럼 또 다른 빈곤의 억압에 시달린다. 그러므로 때로는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채워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걸 채우려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 고통의 억압에 시달리게 되고 마음의 병, 곧 심리적 질병을 앓게 된다. 본장에서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가?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랑을 줄 대상을 찾고 있고 자기의 상처를 싸매줄 뿐 아니라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 뭔가를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다.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사랑을 주고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다. 여기서부터 상처와 억압의 씨가 자라기 시작한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가? 가족, 친구, 아내, 남편, 자녀, 직업, 취미생활, 세상 일을 통한 물질적인 성공, 방탕한 삶과 쾌락적인 삶, 때로는 잘못된 불륜 등에서 사랑을 채우려고 한다. 물론 어떤 것들은 잠시 동안 나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죠. 물질적 풍요는 분명히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기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더 큰 걸 바라는 욕망을 만들어내요. 힘들 때 보호해주는 가족은 분명 행복의 장소예요. 그런 어떤 때는 가족들에 의한 상처가 더 크죠. 분명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이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랑을 주기보다 상처 주는 경우가 더 많고, 자식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인생을 올인하죠. 맞다. 자식은 분명히 행복의 선물이에요. 자식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행복해요. 그러나 어떤가는 자식들로부터 돌려받아야 될 때가 오는데 이놈들이 안 돌려주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때가 안타깝게도 상처를 받게 되는 시점이에요. 돌려받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상처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건 행복의 도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억압받게 하는 상처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지적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부정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속은 다 병들고 상처수가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정말 행복하다면 축하한다. 그러나 다가올 상처를 대비하라. 대비하지 못하면 지금의 행복보다 다가올 고통의 아픔이 더 크다. 상처가 왜 생기는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받지 못할 때 상처가 생긴다. 거는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더 커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사랑을 받으려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또 뭐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대감이, 실망감이 크다. 그리고 함께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접근해라. 더 청년들한테도 뭐 연락도 안 해주고 뭐 왔는데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이게 자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 사고가 결국은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정착을 못 받게 만들고. 그래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에게 와서 뭔가 친절하게 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강화시켜서 접근하고 다가서는 거예요. 이게 다가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다가서서 자기가 접근하고 인사 나누고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를 훈련을 해야지. 누가 와서 자기를 알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간첩처럼 간첩들이 와서 누가 접근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가서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누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가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친밀감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예수님도 먼저 세상에 오셔가지고 먼저 찾아다닌 거죠. 다. 네. 자,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죠. 부모, 자식, 이웃, 그 누구든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입니다. 모두가 내가 사랑을 줘야 좋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끝까지 줘야 좋다고 그래 다. 네, 자식들도 뭐 어쨌든 끝까지 뭐. 네, 하여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선에 이르면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점이 일러요. 이때부터는 상처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안 주니까 주면서도 그냥 부모가 줄 때 잔소리 하자 했잖아요. 근데 그에 몇 배는 더해. 용돈 좀 아버지 전략해서 쓰세요.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아, 벌써 다 떨어졌어요. 용돈 드린 지가 언젠데. 네. 그러니까 그런 꼴 안 보려면은 내가 줄 때까지 줄 수 있어야 돼. 줄 때까지. 네. 어쨌든 능력을 갖추. 그러면 줄 때까지 하여튼 주면서 잔소리도 하고 해야지. 네. 받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코칭 같은 거 잘 하면은 손주들 잘 키워준다고요. 그냥 키워주면 안 돼. 예. 내놔라. 너, 그러니까 장모님도, 손주 코칭도 하고 이런 걸 잘 해주면서, 예, 내놔라. 코칭비. 네? 이틀 네. 가서 59만 원 든다. 나 이틀 코칭 받았는데 59만 원인데, 내놔라. 예. 그래가지고, 내놓고, 그걸 이제 뭐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거죠. 죽고 싶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우선 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능력, 내가 너보단 더 잘났으니까. 그렇잖아. 더 잘나면 되는 거야, 이게.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아버지 이럴 때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부모가 자기 퀄리티를 다 높여놔야 된다고, 이게. 근데 뭐 우리 아버지 연세도 많고 이제 물어봐야 뭐 이러면 이제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버지 그냥 편히 쉬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다음에 나눠주는 거죠.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사랑을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채워야 돼. 그러기 위해 나에게 사랑을 채워줄 올바른 대상을 바로 알고 만나야 돼. 그게 누굴까?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은 내가 주어야 할 대상이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을 끊임없이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끝없이 사랑을 채워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해요. 기대. 그 기대치를 낮춰야 돼. 심리 치료할 때 기대치를 낮춰야 돼. 이게. 네. 결국 상처받아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감동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채워지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신 창조의 사랑,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구원의 사랑,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거룩한 나라와 영생을 예비하심의 사랑을 채워야 한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사랑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랑이 커질수록 마음의 아픔은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과 감동의 은사. 7번째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자유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그분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많은 억눌린 자들이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힘입어 자유케 했다. 자, 제자들을 자유케 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억압을 받고 있었죠. 그들은 방향 감각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쫓아다니던 목표는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은 올라가셔버렸고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방향성이 분명치 않은 데서 오는 불안감 또 이런 심리적 억압이 있었죠. 예수님을 죽인 이후의 사회의 분위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심리적 억압이 있었고 또 경제 문제 역시 이들을 억압하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는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함으로 자유를 얻죠.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에 대해 올바로 알게 되었고 천국에 대해 올바로 알게 됐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됨으로써 나아갈 방향이 잡혀요. 방향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먼저 확실하게 정해지면 사람들은 일단 자유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두려움으로 억압받고 있던 모든 것에 자유를 얻게 되죠. 성령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므로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고 경제 문제 역시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들의 것들을 헌신하게 되고 풍성한 상황이 됐죠. 성령의 역사는 상황의 문제, 경제의 억압, 심리적 억압을 동시에 풀어주는 역사를 일으킨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건 기도와 말씀 찬양이에요. 성령은 이 도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 사람은 누구나 호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은 뭐가 생기죠?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머니가 비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죠.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둔 사람과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자유와 억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억압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압을 많이 받는다. 천국은 이런 역할을 한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별로 억압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상 것들이 없어도 천국에 다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들로만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한계가 있다. 점점 사라져간다. 이런 상황이 마음을 억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억압은 세상 것들 때문에 온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을 비우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억압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예요. 골로새 3장 1절에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 것들로 인해 받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된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보물, 감추인 보물을 찾은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마음을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행복과 자유하다. 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해보자. 그들은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찬송했다. 현실을 보면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자, 저의 이야기를 조금 써놨습니다. 결국 가족의 그런 어린이들을 만날 때 천국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런 이야기.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은 수많은 물질적 억압, 세상의 성공과 실패 억압 등에서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제자들의 갈등과 자유. 세상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많은 억압이 있었지만 하늘의 나라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더 이상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와 같은 세속적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던 건 하늘을 보았기 때문이고 천국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준다. 세상의 물질적 성공, 잘못된 성공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한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면 억압이 오는데 천국은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한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 것들에 대해 자유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약물 및 일반 의학적 치료.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에 때로는 약물이 필요할 때 있고 병원 진찰을 권유해서 일반 의학적인 치료를 받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약물은 임시 도움을 받는 거지 결코 심리질병 치유의 본질적 답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을 이제 꺼내야 되는데 약을 계속 의존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 장치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체크를 해서 약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 약을 처방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서로 간에 충분히 또 의견을 나누고 해서 조절을 하고 이제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약물 치유와 처방은 상담의 소관이 아니므로 병원 진료를 봐주시도록 도와야 된다. 또 환경 치료입니다. 이건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의 환경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하여 아픈 감정을 치료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의 변화,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식사예요, 식사. 우선 심리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식사 패턴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식사를 하루 3끼 꼭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이제 요런 식단 짜는 거를 꼭 하게 합니다, 이거. 네, 이걸 아주 해야 돼요. 이 다음에 생활 패턴 변화 주는 거. 환경 새롭게 단장하기,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언어 말하는 방식 바꿔주기,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모임 참여하기,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얻게 만들고, 또 감사일기, 칭찬일기. 어떤 사람은 앞에다 써서 붙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세밀해가지고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덜렁덜렁 넘어가자. 이런 것도 써서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가도 아유, 그래, 맞아. 그냥 덜렁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괜찮아져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226페이지 8가지 감정과 친해지기. 첫째, 뭐예요? 자, 둘째. 자,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성실하게. 자, 지금은 이제 감정과 친해지기 복습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8번째. 자, 영적 치료 방법 8가지. 첫째, 믿음. 둘째, 셋째, 기도, 넷째, 찬양, 다섯째, 사랑, 여섯째, 사랑, 7번째, 성령의 역사, 8번째. 천국. 이건 너무 잘하네요. 네. 자, 아픈 감정 치료하기, 감정과 친해지기, 심리적 치료 방법 15가지,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영적 방법 8가지, 약물 치료, 환경 치료, 1대1 치료, 아픈 감정 치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